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0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 19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아야 하는 것,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명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이 하나는 말을 듣는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을 하는 문제, 말을 듣는 문제, 말을 하는 문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먼저 우리에게 듣는 것은 속히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단지 그저 말을 귀로 들어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을 듣고 행동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는 말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되 지체하지 말고 속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야고보는 이제 더디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은 누구나 이 자기가 아는 것을 빨리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또 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 마음에 이 쌓여 있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더디하지 못해서,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더디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말을 더디하라라는 것과 함께 또 어떤 것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타락한 죄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또 가장 쉽게 이 범하는 죄가 바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언제 우리가 화를 냅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것을 받아주지 못할 때,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때 우리가 또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는 화를 내므로써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드러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화를 낸다라는 것은 이 어떤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바꿔 말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났고 나만 의롭고 나만 옳다는 이 고집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란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라는 것은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 성내는 것은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화를 내면 스스로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화를 내는 것은 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것이 가득한 이 돌과 같이, 그래서 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악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회개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이 지적하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죄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 삶의 선택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부지런히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드러운 마음밭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야고보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 행하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보십니까? 한 번도 안 보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 거울을 보는 이유는 이 얼굴에 뭐 묻은 것이 없는가, 옷 매무새는 단정한가, 뭐 이러한 것들. 우리 여성님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은 잘 받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고 이 얼굴에 무언가 묻었다, 이 검정이 묻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거울은 무엇이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삶에서 거울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거울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 주듯이 말씀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은 이 죄의 검정이 있다면 말씀이 지적합니다. 너 거기에 검정이 묻어 있어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이 죄의 검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들,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들,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죄들,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들, 그러한 것들을 결코 우리가 합리화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 정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합리화, 또 다른 사람에게 정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이 분명히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굉장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야기를 함께 대화를 하더라도 상당한 분이다, 대단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정말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 생각은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웬만한 목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있다. 나는 웬만한 신학자들보다 더 많은 신학 서적을 읽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안다. 그래서 이 나와 같은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며 교만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자신을 볼 줄 모르는 분들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 다른 사람의 특글을 마치 들보와 같이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대단하다, 의롭다라고 혹시 인정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사실들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지 나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고 해서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그 말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듣고도 행하지 않은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한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지혜로운 자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경건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경건은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이죠. 열매로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가 아니면 그 나무가 병든 나무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열매로,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병든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행함,
바꿔 말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없다면 이 더욱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행함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아름다운 행함이 없으면서 그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바쁘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에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기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혀에는 재갈을 물린 자, 그리고 손과 발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경건, 그러한 경건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에 있지 않다.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며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알고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행해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교회에 따로 선교 헌금을 하는 것 외에 사실 제 아내는 수십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NGO 단체를 통해서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이 개발도상국, 이 저개발 국가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여러 명 저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사실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구체적인 어떤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경건한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그냥 몇 사람 추릴까? 그 중에 몇 명의 아이들 그냥 안 한다고 할까? 이런 마음이 사실 솔직하게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아내도 저도 하고 있던 것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 역시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다.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이 과부와 고아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과부와 고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몰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시는 분들, 어려운 교인들을
도우시는 분들 저는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경건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경건과 거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너는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너는 참 거룩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조심해야 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서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무엇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들, 앞으로 들려지는 말씀들, 그 말씀들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이 입술에 경건한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